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회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늘의 문을 여는 회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침례식을 갖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침례와 성찬, 오직 두 가지뿐인데,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새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수 있을까 당황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구세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후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외쳤던 내용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만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또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즉 옛날 조선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작은 거짓말 아니면 작은 나쁜 행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큰 물건을 훔친 일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일과 간음했던 일들을 회개하니까 사회가 술렁거릴 정도였었고요. 일본의 순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와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책망하시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진 회개였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잣골 교회라고 불리운 광화문 옆에 있는 자교교회에서의 1904년 3월 달에 있었던 부흥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분 중 가운데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책망을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일제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도 견뎌내고 이기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구원의 출발이 되어지고 또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여 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무엇을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춘의 죄 중에서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나를 강화시켜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었구나 라는 이 죄를 깨닫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존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사랑을 확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이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측량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든 친구든 누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죄의 경중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 아니면 뭐 큰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성경을 많이 읽다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라는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옮겨져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중한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에서 38년 일제 억압 속에 있어도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 아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완전히 옮겨져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할 때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LA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LA가 광역시까지 다 합치면 한 1200만 되지만 LA시만 따지면 400만 명이 안 됩니다. 약 38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LA시 안에 병원이 얼마나 많고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신방을 가보면 와, 정말 환자가 많다. 이거 다 실감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막판에는 뭘로 살았다고요? 노예로, 중노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0만 명 가운데 노예로 꾀를 피우거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매 맞아가면서 중노동하며 아마 큰 돌을 옮기다가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든가, 속병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못 먹어서 빈혈이 나오고, 그리고 화병이 나거나, 여러분 얼마나 위독한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째 6월절 재앙 이후에 갑자기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그들이 먹는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누룩도 넣지 못한 채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빵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탈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들이 다 건강하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신도 넘어가게 만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도 넘어가게 만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일으켜 비틀거리지도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 아니 어린 양 피 바른 집안보다 치료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능히 이기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임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보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들 뭐 하냐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상파울의 사역에 때 있었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궁중요리의 속칭 대가라고 그래요. 자칭. 그래서 굉장히 큰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가들 자기 말로 자기 요리에서 다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자신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세상적으로 잘 놀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여튼 많은 풍파를 또 겪으면서 상파울로로 이민을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렵게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잘 놀았던 분이 조금 신세가 어려워졌다고 교회 나오자고 그래서 쉽게 나오겠어요?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50년 동안 피웠던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5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즐겼던 술이 다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분 표현인데 강대상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미친 이처럼 옆집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와서 뭘 배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교회 나왔다고 아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한 회개,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 우리가 다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긴 했지만 집에 물질도 필요하고 물고기가 필요해 밤새도록 더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해가 뜨고 이제는 낙심하여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기를 청하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또 지금 피곤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지요. 그리고 정리했던 그물을 실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들을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겠죠? 자랑스럽겠죠?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노저 나갈 때는 친구들이 다 조롱했을 거예요. 야, 뭐 네가 지금 대낮에 무슨 뭐하냐? 너 누구 말 듣고 가냐? 뭐 등등. 그리고 피곤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돌아와서 막 친구들한테 거 봐, 내가 잘했지,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뭐 등등 굉장히 기쁘고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배가 육지로 다 오기 전에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달려가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여러분 어울리는 말 같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교회를 와도 그냥 사람만 보이고 교제만 보이고 먹을 것만 보이고 재밌는 것만 보이고 편한 것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문제, 자기 상처 또는 자기 상황에 붙잡혀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얘기해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뭐 부모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못해요, 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저만 나쁜 놈이에요. 네.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부모와 사는데, 아니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어떤 어려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 가서 기합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업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왕따 안 당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맨날 상처. 아니,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데 문제투성이로 살았잖아요. 근데 맨날 문제. 그게 어디 해답이 나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우리가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한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맨날 사람에게 실망했다, 맨날 이런 일로 상처받았다, 매일 이래서 못한다, 그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의 힘의 결론은 결국은 사망밖에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승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통당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끼리가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돌이킴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이 돌이킴이 훈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그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나만 죄 지어요. 나만 죄 지어요. 정말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죄성이 아직 육신이 있는 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소위 말해서 비누칠이나 그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래요. 때미는 수건으로 빡빡 밀 때 떨어져 나가는 몸의 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이 감추인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힘들어하는 이유, 정말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변의 정상세포도 다 죽여버릴 만큼의 강한 그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확실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매일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또다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내게 없었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몸이 약해서 여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할 때, 그때 미국에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조 목사님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진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여러 얘기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해답은 회개야. 야, 이 말씀이 여기서 쟁쟁해요. 해답은 회개야. 전심으로 회개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꼭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 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제게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실패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고통, 문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나마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살 것 같아, 이런 회개의 마음이 아직 있다면 여러분, 최악은 아닙니다.
반드시 역전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저를 감동시킬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찬송가 413장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노래를 작사한 스패포드라는 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또 무디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한꺼번에 막 닥쳐왔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로 집은 불타고 수많은 재산이 다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가려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지만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그는 무디 학교도 잿더미가 되었기에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가던 배가 대서양 바다 위에서 영국 배와 정면 충돌해서 226명의 승객을 실은 채 30분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4명의 자녀들은 다 익사했습니다. 9일 후에 영국에 도착한 스패포드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스패포드가 급히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의 노선도 동일한 노선입니다. 똑같이 저녁이 되어 어둠이 올 때 대서양 그 사고 지점을 지나는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경에 자신의 평생에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고 그 평안을 따라 종이에다가 쓴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회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원망해야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있으면 우린 다 죄와 사망에 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픈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다가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고 맙니다. 묵묵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문을 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